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휴가철입니다.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푹 쉬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방송과 함께하는 신나는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가를 떠난 모든 선목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휴가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낼 것을 경고하십니다. 바로가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는 못 가도록 잡아두자 다음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뒤덮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메뚜기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요청하지만 메뚜기가 사라지자 다시 완악해집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선한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짐을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한 번 행하셔서 여러 시대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적들보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인하여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바로에게 예고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그 성호를 말하는데 이 성호는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소위 신이라는 것들의 거짓됨을 지적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근동 지방에는 메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수히 날아와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 간섭으로 메뚜기들을 애굽에 몰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를 권면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자기 고집대로 하였는데 이것이 옛날 폭군들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애굽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는 여기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과 같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를 보내어 애굽 온 지면을 덮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굽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이런 재앙을 통하여 자연계를 해롭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연계에 미치는 재앙을 볼 때 각자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또다시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은 우박 재앙 때도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그의 말은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또다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하셨을지라도 바로는 또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모든 자연인의 마음을 잘 반영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시며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둘째는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신비롭게 구원을 베푸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표징을 나의 영육의 자녀에게 전하면서 이를 대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최고의 길입니다. 내게 임한 재앙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구합니까? 나의 사건을 통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모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습니다.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까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자 바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죽음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사라지자 바로는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메뚜기만 사라지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면 재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며 내가 자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87쪽에 정명화 성도님의 표징의 인생입니다. 삼남 이녀 중 장남인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때려 부모님에게 자주 혼이 났습니다. 한번 화가 올라오면 화를 쏟아내야 직성이 풀렸고 그런 다음에는 늘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은 직업 군인으로 복무할 때는 부대원들에게,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가족은 많이 힘들어했고 주변 동료들은 제게 착한데 다혈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뿌리 깊은 저의 혈기를 고치고자 명의를 빌려준 매제 회사에 부도가 나는 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강해진 저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 배를 째? 라는 매제의 말에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였습니다. 온 가족이 악을 쓰며 말리는 바람에 칼부림은 면했지만 저는 화병으로 쓰러져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혀가 입안에 꽉 찰 정도로 부어 한 달간 문밖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회사의 금융부채로 졸지에 신용불량자까지 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는 재앙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로 상담을 받으며 제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에서 퇴역하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도와 화병의 메뚜기 사건으로 저의 완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분노 조절 치료를 받은 후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9년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질기도록 변하지 않는 저를 위해 큰아들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일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는 비로소 문제 부모인 저의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군가 저의 혈기를 건드리면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알고 저의 죄를 회개하는 표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흑암과 사막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혈기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직장 동료를 섬기며 그에게 큐티인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분풀이 대상이던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은 것과 상하지 않은 것을 쓸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고통당하는 가족과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로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표징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